오늘은 그 바울의 성령관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세례 요한이나 뭐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또 그거 태어난 세계는 또 급속한 변화와 또 확장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바울의 출생은 우리 사도행전 21장 39절하고 22장 3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보도를 통해 뭐 길리기아 지방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율법을 엄하게 또 교육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것을 예루살렘과 연관시키려는 누가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 뭐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누가는 바울의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갖게 하므로 예루살렘 측과 또 바울 측의 화해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배경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있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아주 세밀하게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새로운 소명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다메섹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연대기적으로는 AD 32년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다메섹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서술하고 또 누가는 이 바울의 소명보다는 기적적인 사건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은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보지 못하게 되자 그 제자 아나니아에 의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또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소명을 받아요. 이것은 누가의 어떤 신학적 의도를 감안해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바울의 소명을 예루살렘과 연결시킴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이 바울 교회와의 견해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행정적 이 바울의 묘사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것과는 상충이 됩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바울은 자기 그 다메섹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 사건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을 소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과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이 다메섹 사건을 회심이라기보다는 소명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계의 선교에 나서게 된 것은 복음에 대한 이 소명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신, 또 하나님 영이란 말이 성령과 같은 의미로 표현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에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신이 이 부사렐과 충만해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공교한 일을 또 연구해 성막 짓게 하는 그 기절이 있잖아요. 또 신명기 34장 9절에는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인계할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6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다는 기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 세례 요한이 그 잉태했을 때 성령 충만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또 41절에는 요한의 어머니도 성령 충만 입었다고 표현되어 있고 또 67절에는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는 2장 4절이나 4장 8절, 뭐 31절에서 성령 충만이 언급됩니다. 또 7장 55절에 스데반이 또 성령 충만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역과 나아가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인해 초자연적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또 알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이 표현은 성령 충만이란 그 말씀과 믿음으로 충분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에 비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란 뭘까요? 성경 가운데 성령 세례란 직접적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성령 세례란 말은 영어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란 이걸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 하면 성령의 내주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이 말의 요점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령 세례의 의미는 언약의 참감을 또 말해요.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걸 보면 성령 세례는 불신자가 회심하고 믿어 또 기약 백성의 단체 즉 그리스도 몸에 속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주장은 세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통해 또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 영적 능력의 또 어떤 도래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에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to him.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 위에 on him으로 써요. 마가는 예수 속으로 into him 들어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기사는 성령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음을 암시해요. 또 이는 세례받던 그날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림했다가 거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성령이 내주하면 그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서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듯이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이 종말론적 사역을 위해 준비되었고 또 종말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 이 하늘의 열림의 이 환상은 종말론적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있어서 회심의 표시였던 그 세례가 예수님에겐 전혀 다른 의미를 또 주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사역을 위해 부름받는 소명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후 또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또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40일 동안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고 또 영적 승리는 이 상실된 에덴 낙원 상실 이후에 또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이 원형적 삶을 또 회복시켜 주었다는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즉 잃어버렸던 에덴 낙원의 이 궁극적 회복을 이루리라는 이 재창조적 영성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체험 사건을 통해 중요한 의미를 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 체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식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고 또 아들로서의 권한을
자의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법에 따라 또 사용할 것임을 또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 선교, 사상 그리고 행동은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 즉 신앙 체험의 외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전한 것이 바로 이런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례화된 기도를 거부했지만 다른 한편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증거 중 다른 하나는 이 아바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체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성을 느끼고 그런 독특한 감정을 이렇게 어린아이 용어로 표현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열려있고 친밀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이런 친밀성 안에, 이 친밀성의 어떤 관계 안에 불러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신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열린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또 이런 이해는 바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 창조 역사의 구심점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신약 영성은 예수님 자신이 종말론적 비전 안에서 조망했던 어떤 새 창조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결정적인 어떤 구원 사건이 일어날 여호와의 날을 대망했던 이 예언자들은 종말론적 이 유형에 따라서 새 창조의 출현을 기대했던 겁니다. 즉 구원의 날이 이르면 타락된 원 창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또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원 창조의 회복이지만 또 새 창조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새 창조 역사는 부활로 또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인도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비롯된 어떤 역동적 활동이었어요. 또 이어서 부활을 체험한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이런 또 영적 힘이 또 계승되었고, 그러나 이런 새 창조의 역사는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의 활력을 부여한 이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인간은 성령과 더불어 더 친밀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신 성령,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또 인간에게 지혜와 또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또 마음의 눈을 밝혀 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합니다. 그게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결국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창조, 즉 원창조의 회복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새 창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핍박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된 결과 그가 갖게 된 이 예수님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력하게 증거됐어요. 즉 부활로 증명된 예수님의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곳곳에서 또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약의 이 성령관을 정립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회심하는 영적인 체험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험이 한 인격을 어떤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인식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 이 기독교의 어떤 성령관을 바르게 정립했어요.
바울이 그 활동하던 시대는 헬라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란다. 헬라 거쳐서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헬라 어떤 그 철학의 범주에 머무르기 쉬웠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헬라 철학에 머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신비주의를 승화시켜서 이 기독교 핵심적인 이 성령관의 역사적 기반을 수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거는 신비적인 어떤 성령과는 교제의 신비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그에 대한 복종과 그와의 어떤 교제의 관계에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하나님 체험도 되지만 그것은 또 공동체적 체험이 되어야 함도 그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온전한 이 성령 충만의 모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또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또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새 창조의 영으로서 이 성령의 사역이 곧 만물의 회복을 시킨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아니 봤던 겁니다. 이런 새 창조의 이 성령의 사역을 이 타락한 인간이 본래의 위치와 신분의 회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회복이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잖아요. 이는 육적으로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 취하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 이르되.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으로서 성령을 수행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은 누가 기록에 있어서 성령은 대개 예언과 계시의 방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 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앞에 6장에서 이미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지금 7장에 와서 더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그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눈먼 것이 그 아나니아의 안수로 낫다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 역시 또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신령한 은사가 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케 한 것은 특별한 주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구분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 충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라면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사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역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주장했고 또 튼튼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그의 또 마음을 채웠어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자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한 자라면 또 선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육신의 욕망을 물리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또 경건을 개발하는 데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명령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주신 성령의 충분을 언제나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과
또 사역과 봉사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공생의 시작의 의미입니다. 또 특별한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해 또 부르심을 받고 일할 때 이 성령 충만께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통틀어서 그 성령 세례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말은 7번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구절이 네 번 나오는데 모두 다 세례 요한의 예언적인 언급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또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예언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5장 1장 5절 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쓴 겁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11장 16절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또 마지막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교훈에도 포함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의 성령관을 살펴보기 전에 성령 세례에 관한 연구는 이 복음서 세례 요한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최초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외에도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0절, 33절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령 이해 역시 자신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깨달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례의 사역이 될 것을 증거해요. 또 오순절을 염두에 두고 또 말한 것이 또 확실하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문제되는 것은 불과 성령의 세례가 한 세례인가 두 세례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 관찰할 때 성령과 불로 이 세례를 베푼다는 말씀은 두 세례를 가리키기보다는 한 세례의 두 국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전치사가 성령과 불 둘 다 받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인 너희가 요한의 세례 대상이 되기도 되고 또 예수님의 세례 대상도 되는 같은 그룹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뜻은 두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세례의 두 국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 받은 자의 죄악이 또 그것은 불로서 못을 태워서 깨끗하게 함과 같아요. 여러분 바울 성령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또 하나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령 부어 주심과 또 교회를 통해 계속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면을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계속 일하심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머리와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의 사역인 겁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까지 강조점은 개인의 믿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점진적 구원 역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를 신자의 개인적 역사의 한 부분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 그 할례자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또 그는 그 11장 15절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처음 일어난 사건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성령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 뭐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오순절에 관한 언급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도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고린도 사람들은 다 같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고린도에 나타난 이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절에 이 하나라는 말을 3번씩이나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은 둘이 아니며 그의 지금도 둘이 아니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큰 어떤 결합의 요소지 결코 분리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목적은 분리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성령 세례에 대해 정리하기를 몇몇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결과적인 체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는 최초적인 체험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성령 세례는 선물이며 또 최초적인 축복이며 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축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